살롬, 간밤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정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강해설기로 9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주 잘했어요. 이 소경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권속들이 다 이 소경같이 좀 담대하고 좀 옳은 소리를 제대로 화살이 되도록 그냥 확 꼽아야 돼요.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형제에게 카톡을 무난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 카톡이 어떻게 닫혔어요. 그래서 문자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서 김종선 목사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제가 문자를 발송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한 30년 넘게 제가 교육전도사 있을 당시에 그 주일학교 교사로 두 부부를 선임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좀 합력해서 설을 이루자고 주문을 했더니 육적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살이 사욕에 무슨 내가 무슨 밥을 달래? 돈을 달래? 그걸 하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이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좀 이루자고 기도 부탁한 건데 이 마귀 사탄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참 안타까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문자로 깨닫게 해라고 해서 보냈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라면은 아마 회개하고 용서를 빌 것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는 살아서 육적으로 살면은 원인도 없죠.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사건이 나오고 뒤따라서 예수님 교훈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9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필요한 교훈을 해주시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소경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자기를 온전히 맡겼어요. 이런 형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분들 여러분 많아요. 뭐 좀 같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해서 좀 일을 하자고 하면 사리사욕을 먼저 챙겨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부인하고 의논했습니까? 백세야 얻은 이삭을 3일길이나 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소경은 그 거리에서 구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왜 남에서부터 소경이 되었나?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죠?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가 고난의 꼴짝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 주었을 때도 그 사람은 그대로 주님께 자기 몸을 맡겼어요. 진흙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서 말랐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진흙을 이기는데도 침을 뱉어서 이겼으니, 또 소경된 것도 답답한데 그 위에다 진흙까지 발라줬으니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죠. 엎친데 덮친격이 되죠. 세상 말로. 거기에다가 금방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괜찮겠는데 올이나 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게 하였어요.
그것은 더욱더 힘든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소경이 오늘은 왜 눈에다가 진흙까지 바르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디를 가느냐고 여러 가지 수근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모든 악조건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저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역경과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 기록해 두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씻고 갔더니 눈이 밝이 떴었어요.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고쳐주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싶었죠. 그래서 얼른 돌아왔는데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안 계시고 오히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었는데 나무를 보고 들을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좋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 기분이 아마 좋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남자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여성들은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하든지 파마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남성들도 미용실에 가서 많이 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데 미용실이 있어서 그냥 한번 가서 몇 번 가서 커트를 했어요. 커트를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요. 대부분 보면은 미장원에 아낙네들이 많이 부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축덕거리는지 몰라. 수근수근 남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건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미장을 안 가요. 저는 강화국의 노인정에 가면 아주 저렴하게 5,000원이면 커트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한 70에서 한 80세까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발사에 아주 경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깎는 거 보면 이 지금요 척척척척 금방금방 해쳐요. 아주 딱 보고는요 나는 맡겨버려요.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 안 하고 그냥 맡겨버려요. 병원에 가도 의사한테 맡겨버리잖아요. 교회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다 해결하려면 힘들어서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널 편식에 하리라고 했지. 아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지 마세요.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을 때도 그 사람은 그대로 주님께 자기 몸을 맡겼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여러분이 현재 역경과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힘들어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실패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저 사람 요새 이상해졌다 이런 말에 저희 육신의 부친도 그랬어요. 육신에 붙인 생전에 지방에 가면서 제가 그 텔레비하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부모님을 먼저 전도해야 되니까 김해 김씨 그 김수로 왕의 문중에 일을 하시는 우리 부친이라서 너는 목사지만은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말아라.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시제를 모셔야 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시제 모시면 하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묘지에서 시제 모시면 떡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 떡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옛날 생각이 나네. 그래서 첫째 우리 육신의 부모부터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근데 이 비디오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놓고 기도를 했죠. 방언 기도를 막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부친이 동네 분들한테 우리 아들 버렸다고 이상해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막 내 귀에 들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방언으로 막 해제치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버렸다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판하지 마세요.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통해요.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육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내가 전에 거지로 있던 그 소경이 맞느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란 분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 훌륭한 분이 정말 너에게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눈을 뜨면 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어쩌다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림없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라고 하며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이 사람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신학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소경에 있던 자신을 눈을 뜨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지금도 전도하실 때 이론적으로 교묘하게 설명을 다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오히려 말려들어서 내가 설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을 전하면 나는 안 그렇지 싶은데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러하다면 확신 있게 증거하십시오. 사실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과 이론이 아니라 자기께 일어난 일을 확신 있게 난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했던 자를 불러가지고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무엇을 했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발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어요. 실험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말해요? 안식일에 일을 쉬겠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었던 건데 정말 이상해.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애를 가게 된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씀이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묻고 또 물으니까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주는데도 몇 번을 또 물으시니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반박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될 것 같이 보여서 물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약간 도전을 하는 거죠. 자,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는데 너는 그의 제자니 우리가 모세의 제자라.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내산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시내산에 살지 말고 갈보리산에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시내산에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갈보리산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산이에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받아와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모세는 의문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문자를 가지고 정죄하는 직분을 가지고 바울은 의의 직분 곧 죄를 사해주는 치료의 직분을 가졌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의 제자라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 의사 선생님이 진찰만 열심히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모세는 너는 이런 죄인이다. 그냥 너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진찰만 해준 거예요. 진찰만. 물론 진찰을 해주는 것도 고맙죠. 그러나 진찰과 함께 치료도 해주는 분을 만나야 되겠죠. 예. 진찰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하는 분을 만나야 돼. 바울 사도 스스로가 자신을 모세보다 위대하고 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는 의의 직분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해 줬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 7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 요한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떠드느냐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예수의 출신을 다 알고 있다는 말. 그런데 오늘은 급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유리할 때는 안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모른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해? 마귀라고 했죠. 마귀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유리할 때는 거짓말 해버립니다. 30절 보시면 이제 이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르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속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 모른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묻은 것이 아니라 모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고의적으로. 인천 법원의 김성대 판사라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편향적인 판결을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판결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법률상에 해당이 안 되고 해당 안 되지 않거나 또는 신청해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튼 해당이 안 된다고 얼토달토 않는 말을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판결 변경 신고에다가 신청서에다 기각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아주 불의한 그 판사 김성대 씨는 앞으로 아마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벌써 예감이 와요.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자는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에게 한번 찍히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 자비를 베풀어서 판결 경정 신청서를 넣은 건데 그것까지도 기각을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판결 경정 특별 항고장을 이렇게 신청서를 올려놨어요. 그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가지고 대통령실을 경유해서 아마 접수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국사를 담당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법부의 현실을 좀 생생하게 좀 아시라고 대통령실을 격려해서 대법원에다가 접수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절입니다. 31절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사람과 안 들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고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벌써 이것을 다 알았어. 욥기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욥기서 29장 8절 9절에 보면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이에요.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 환난 중에 최고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듣지 않으세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면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신 보다 더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 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욥기서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기도하면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35장 12절에도 그들이 악인이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악인의 교만함을 인해 아무리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을 보겠어요. 18편 40절에도 18편 41절에도 보시면요. 저희가 부르짖냐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왜 그래요? 그봐 18장 40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를 향하여 행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죄를 가지고 죄의 백성을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순종과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28장 9절에도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증하는 말이 원래 뜻이 더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함께 기도, 회개와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 이 소경 그것을 벌써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을 낳은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고 난 후에 한 번도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눈을 뜨게 한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뜨게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죄인일 수 없다는 거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참 불행한 사람.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의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문둥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을 식모를 통해서 듣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갖다 냈어요. 당신 나라에 좋은 의인이 있는 모양인데 내 신하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했죠. 그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편지를 뜯어버렸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구실을 사보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이 마차를 거창하게 타고 선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에게 갔죠. 그냥 가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내가 갈 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깨끗하게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선지자의 사환이 나오더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7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래서 모욕을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이 여기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씻으면 훨씬 더 빨리 나을 텐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씻겠나 하고는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종이 얼마나 급했던지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이 더운 나라에서 모욕하도록 했으면 해보면 될 건데 뭐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붙잡았어요. 맞는 말씀이, 만약에 요단강물을 다 퍼내라고 했더라면 요단강을 퍼내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7번이나 하라고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곡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모욕 요법으로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모욕할 것이라고 하고 돌아가고자 했던 건데, 그러나 그 종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하고 모욕을 하려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니. 군대 장관이 한다고 소문이 났다면은 거기에다가 문득병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인산인해 이루어졌을 겁니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하려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고락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행동자에게 자체는요 쉬운 것이지만 자존심을 벗는 것은 어려운 일이. 더러운 것을 다 내 나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할수록 조금씩 나아야 될 텐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일곱 번 들어가서 나눈다면 5번쯤 들어가면 거의 다 나아가야 될 텐데 나아가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7번 들어갔더니 몸이 어린아이 몸과 같이 나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감격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난리가 났어. 그럴 때 엘리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그저 주셨기 때문에 그저 줘야 됩니다. 남은 지혜로운 사람, 그 종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때도 사람들이 이 소경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의 의인의 말을 듣지 죄인의 말을 들으시겠느냐. 그분이 너를 낫게 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면서 원래 그래요. 예? 저 불의한 판사에 자존심이 있다고. 예? 끝까지 인천법원 판사 김대성, 예? 판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판결 경정, 예? 신청서를 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과를 하고 바로 잡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아주 그냥 그것도 기각할 때 뭐 법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 그걸 그렇게 기재하려면 뭐 민사소송법 어디에 그걸 못하게 된다 법률을 적어놔야지. 그 어물쩍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기망을 해. 사기꾼들이 하는 술법으로. 그래 이 사법부가 아직도 이게 고의적으로 불공평하게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국민을 소송인을 바보로 취급해요. 자기들이 법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법관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기. 교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교만은 패막이 선봉인 줄 알아요. 아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에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눈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가 될 때 그 다음
부터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하는 말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내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한 번씩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식이 우리에게 공납금을 내달라고 하면 얼른 내주지 않습니까? 요사이 아이들은 공납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다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요. 예, 우리 그때는 공납금 못 내서 3번쯤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적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요 고짓을 부모님들 갖다 드렸습니다. 내는가 안 내는가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못 들어주실 것이 없이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다음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어요. 예, 확신을 가지세요.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주신다는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내게 해롭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만약에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면 위험한데 주겠습니까 여러분? 쓸 줄 아는 자가 칼을 달래 주지. 어린애가 칼을 주면 다쳐서 상처 입을 건데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해로운 것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건 주시지 않아요.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채우면 불행해져요. 그럼 탐욕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하나님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파트 100채고 1000채고 이 억만장자 뭔 필요 있어요. 다 불타고 없어질 거야. 사람 그냥 한 채 살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는 재물은 다 좀 옆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는 주면 못 써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지.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공력을 좀 쌓으세요. 사람은 욕심을 채우면 불행해져. 하나님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그때 20만 원 주셨는데요. 그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또 2만 원은 우리 부친 육신의 부친 드리고 또 2만 원은 또 날 낳아주신 모친에게 드리고 자 14만 원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문 드리고 쓸데가 없어요. 제가 사업할 때보다 더 풍요로웠어요. 왜?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됐는데 필요한 거 다 갖다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전 사역자로 교회에 부임해 가는데 그 때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양복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요 벌써 40년이 다 된 이 양복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그 집사님이 양복점을 했어요. 이 기지는 옷감은 우리 육신의 누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감을 그 양복점하는 집사님께 드렸더니 아주 그냥 이렇게요 지금까지 입도록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건강 전략해 예수님 경제학을 본받아야 돼요. 오병이어의 역사에 부스러기도 버리지 마시고 제자를 시켜서 12발 바구니를 거둬들인 것 같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거들란 옆에 사람들이 이웃에 구제하세요. 저 세계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있나 전쟁터에 있는 그 어린이 이 TV에 보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와 같이 배가 고파서 아사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좀 그런데 좀 보내주고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파트에 그렇게 투자할 것 같으면 사업 하도록 좀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좀 구제를 하든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번 것 같지만은 오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지 않으면, 건강 주지 않으면, 일터 주지 않으면, 환경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돈 벌어요? 여러분 돈으로 노력해서 돈 버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네요. 이방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세되는 날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두 종류가 있죠. 지금 믿는 자들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쭉쟁이가 있고 알곡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듯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그냥 실컷 처음에 연애할 때는 좋죠.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그렇게 뭐든 하는 일마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6, 7년 살면 애 놓고 살다 보면 건대증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 쳐다보고 그래. 실증을 느끼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또 이혼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지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한 말씀에 열마디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번 사순절 금식 기도는 이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러도 은혜가 되는 144장. 예수여